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지금도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3년 6개월 33년 6개월 동안 활동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에 나도 분주하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한다 그러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봐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들도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맞아요. 하나님 자녀가 일을 안 한다. 그것은 역동적이지는 않죠. 안욕동적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전도자를 붙들고 능력을 주시면서 역동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세계를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역동적으로 활동을 24시 쉬지 않고 합니다. 마귀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 천사가요,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심부름합니다. 역동적으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겠어요. 이 크리스찬들 기도 응답.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다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동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역동적인 우리 교회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죠.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잘 보세요. 가스라이팅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죠? 네?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려놓고 도둑놈이 계속 도둑질 가르치면요, 그게 맞는 것인 줄 안다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의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갈취하죠. 시간도 갈취하고. 왜? 그렇게 노예화 시켜가지고 몸도 갈취하고, 그렇죠? 물질도 갈취하고 다 갈취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을 지금 가스라이팅 한다니까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눈을 뜨고 딱 보라니까요. 마귀가 우리 약한 부분을 가지고 탁 옵니다. 너 이거 줄게. 내 말대로. 이러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 속에 답이 다 들어있고요.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응답이 내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응답, 내 응답. 교회가 정말로 역동적인 교회가 되면 우리 인생도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역동적인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구절 안에도 봐서요, 성령께서 막 바람으로 막 불로 막 역동적으로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막 가는데 우리는 안방전도 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맞잖아. 일단 하나님은 237인데 우리는 안 237.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살아. 나만. 그게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나밖에 몰라. 옆에 있는 사람 상관없어. 교회 같은 상관없어. 나 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도 역동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천사도 역동적으로 일하고 사단 마귀도 지금 역동적으로 24시 잠도 안 자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덤비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바꿔야 됩니다. 교회도 기관도 부서도 역동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역동적인 가정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도 그렇게 막 바꿔내야 돼요. 역동적으로. 그래서 뭔가 말해요. 그 역동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다이나믹하다 그러죠. 드라마틱하고 말이에요. 막 영화처럼 연극처럼 현실이 아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또 예수 믿고 교회 오게 됐지? 저 사람 안 올 것 같았는데 이런 역사들 말이야. 박용건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시잖아. 예를 들면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역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첫째입니다. 서로는 이야기 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역동적인 이제 내 인생 삶 속에서 역동적인 이제 이 준비를 이렇게 하세요. 첫째 뭐냐? 영적 준비입니다. 딱 변화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딱 준비를 할 자세를 가져야 돼요. 변화를 해야지. 이렇게 영적인 거.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어떤 여러분이 하는 학업 뭐 있죠. 이런 것들 일. 여기에 우리는 역동적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뉴욕 시장이 말이에요. 딱 자기가 당선돼가지고 시장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뉴욕 시장이 딱 돼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뉴욕이 너무나도 지저분한 거예요. 전체를 안에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로 깨끗하지. 낙서가 막 차 있고 여기저기 뭐 그렇게 막 스프레이로 막 뿌리고 막 여기저기 쓰레기 더미가 많고 막 그래서 요 시장이요 딱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뉴욕을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뉴욕이 얼마나 커요? 대청소 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집안 청소하려고 힘들어하는데 안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집 힘들잖아요, 청소하려면. 예? 그거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그 화장품 그 그릇 하나 치우려고 하니까 요놈 들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조그만 요만한 통 하나 조금 정리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것만 정리를 해서 놔도 그거 괜찮네 그것도. 그 제가 그랬더니 갈아엎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못 쓰는 거 버려라.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다 집안에 놓을 때도요. 한 번 더 이게 치워야지 했다가 못 치우고 그대로 놔두잖아요. 계속 보면 어때요?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안 느껴요?
원래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보다 맨 처음에는 야 이거 치워야지 안 돼.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물건은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런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러면 어때요? 그게 그냥 사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아이고 봐. 어차피 인생 가는 거. 그냥 살다 가지. 그게요. 내 환경이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정신을 이 환경을 통하여서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깨끗하면요. 질서 탁탁 있거든요. 내 영도 맞고 마음도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해요. 저는 뭐 오늘 집 가면요. 신발 막 뒤죽박죽 떼고 막 있으면서 현관 들어가면요. 제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신발을 반드시 놔요. 오케이. 왜냐? 나를 위해서. 신발만 반듯하게 딱 놓아줘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안정감이 와요. 안정감이 와요. 제가 어느 집 신방 가는데 목사님이 잠깐만요. 조금 있다 오세요. 왜요? 지금 가야 되는데 조금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만은 막 나와 있는 것들 농속에 막 넣어버리고 막 물을 탔고 막 그래도 막 목사님 어서 오세요. 농문을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왜냐? 환경이 우리의 영혼, 영적 상태와 마음, 정신 모든 부분에 영향을 그대로 줍니다. 청소 잘해야 됩니다. 청소 잘해야 돼. 책도 청소에 관한 책도 있어요. 청소부라는 책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청소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왜? 논문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삶, 역동적으로 좀 과감하게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 이거 나중에 나도 또 찾으려면 또 쓸 수도 있는데 버리자니 그렇고 아깝고 놔두고 쓰지도 않고 1년 가고 2년 가고 또 놔두고 그냥 그대로 놔둬.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버리려니까 아까워. 그대로 또 근데 한 번도 안 입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주워요? 입을 사람 갖다 줘야 되죠. 그런데 오래도록 막 안 입고 막 안 신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있잖아 재활용 넣는데 거기다 넣어놓으면요 그거 다 쓸 때가 있어요. 응? 저희 집사람하고 어느 목사님 댁에 갔는데 오라고 해서 갔는데요. 이제 목사님들 다 모시니까 이제 집에서 잔치한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요. 가니까 사모님이 옷을 막 이렇게 싸놨어요. 얼마나 많은지 구두 막 옷을 막 싸놨어. 그러면서 사모님들 그래서 골라서 입으세요. 이야 진짜 옷만테 신발 많아요. 남자 건 없어. 이야 참. 그러면서 이야 우리 사모님 참 진짜 그렇구나. 오직 옷, 구두, 신발.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바자회 하는 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역동적인 사람은 그런 것들을 정리를 과감하게 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 그래야 이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들이 막 나타나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죽어도 구원의 길을 안 할 거야. 나 못해요. 왜 그래? 나 뭐 하라고 그러냐? 목사님 미워요. 왜 하라고 하기 싫고 왜 하라고 그래요?
그게 자기가 주인이라. 네? 우리 교회는 다 하잖아. 안 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으려고 그래. 제가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뭔 생각을 딱 하냐면, 아이고,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 예수님도 다 못하는데 아닌 사람은 아닌 거야. 그냥 놔두고 가는 거야. 그래서 딱 생각해. 성도들을 전체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할 수 있겠냐? 못하잖아. 내가 예수님도 아니게 어떻게 돼? 못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만 가는 거야. 네? 그렇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옥포드 교수가 말했던 말이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내 목회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리더는, 제자는, 전도자는 세 가지가 수반돼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 이건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 기도.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자꾸 24시 이야기하잖아요. 꿇는 무릎. 이게 기도가 수반되지 않는 리더는 사람을 끌 수 없다. 그렇죠. 왜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이게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전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꿇는 무릎이 있었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제가 우리 랩너트들이도 꼭 우리 성도들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성탄절 때 말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했는데, 뭡니까? 보면은 우리 그 교단이 특징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훈련받고 메시지 적고 정리 잘하고, 그렇죠? 포럼 잘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이게 지식으로는 잘하라. 지식으로는. 근데 가슴으로 안 내려온단 말이죠. 이게 문제야. 이게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감동이 없는 거야. 감격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심, 거기에 대한 절절한 감동과 감화가 이게 없는 거라.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메마르죠. 그렇죠? 내가 주님을 뭘 위해서 하는 것도 전부 다 너무너무 메마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동 속에서 찬양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던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보면요, 진짜 우리 이 청년 때 막 이럴 때는요, 복음이 힘이 있어 그러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인생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말이에요. 간절하고 막 감동이 있고, 예? 내 인생 다 드리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만 다 있는 거 있죠. 말은 잘해. 구호는 잘 외쳐요. 가슴이 없어. 가슴이 없다고. 네?
부르짖어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막 부르짖어 같이 기도해야 되네. 안 해. 왜? 가슴이 없는 거라.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메마른 거죠. 기도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말고 해.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연합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면 앞에 니들을 따라서 팍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왜?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아이,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차츰 또 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머리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가슴을 줬잖아. 지정의가 인격입니다. 인격체잖아요. 너무나 감정적으로 들뜨지 마. 찬양할 때 막 감동돼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감정을 가지고. 아이, 남녀가 사랑하는데 감정이 전혀 없어. 감정이 없어. 남녀가 사랑하는데.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응? 헤어져야지. 그렇지. 많이 해봤네요. 그냥 남녀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개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감정을 주셨으면 감정을 가지고 막 사랑도 표현을 하고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막 찬양한다고 하고 막 감격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도 돌리고 그래야죠. 두 손 들어 찬양도 하고. 응? 아이, 손 들지 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젖은 눈.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은요. 정말로 나라 민족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많은 눈물이 젖은 땅이 이 땅이 한국 땅이 뭐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눈물이 말라버렸어. 말랐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행동으로 뭐가 나옵니까? 나와봤자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지. 맨날 지식이야. 말은 잘해. 안 되지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제가 전도를 딱 하러 갔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딱 갔는데 그 여사장님이 딱 앉더만은 우리에게 제가 구원의 길을 딱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눈물이 촉촉해지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목사님 이건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길. 그러면서 그분이 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저는 작은 지하실 교회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죄를 위하여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구원의 그 은총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 다른 기도를 못 한대. 교회 딱 가면 눈물부터 나온대. 네? 나 같은 이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감사해요. 아멘. 아멘 한다고 하면서 울어요, 그분이. 그렇구나. 구원이 모든 것이구나. 구원이 전부구나.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 그런데 뭘 또 우리가? 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젖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서 회개하는 기도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 많은 부분이 있었어. 그 다음에 뭐 있죠? 깨어진 자. 이게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깨어진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죽었어. 그런데 이게 안 죽으면은 내 자아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응?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 막 그 있잖아요. 이게 막 자기가 강한 사람, 막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해도 전혀 안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네? 역사 못하지. 네? 그러니까 요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자, 주인 바꿔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그냥 갈 수는 없죠. 우리는 역동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역동적인 교회 응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니까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가지고요. 이것을 막 통째로 외워버려요.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됩니다. 도무지 안 돼. 오순절 날의 역사가 나 임하게 해달라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오. 불 같은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야만이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나이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4절만 봐도 막 성령께서 막 불로 바람으로 막 역사하니까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여기 보여지잖아. 이게요.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 그러면 역동적인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영의 어떤 사람? 감동된 사람. 요 사람들이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에 잡히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거기 빠졌네요. 글씨가.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 창세기 41장 38절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똑똑합니까? 요셉이 미납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탁월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감동된 사람. 악조건의 그 현실 얼마나 암담한 현실입니까? 가정도 그렇고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키가 뭐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요 사울 왕의 악신도를 알아주고 나라를 블레셋에 건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역동적인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야,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죠, 진짜. 골리앗을 어떻게 꺾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요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됩니다. 그래야 역동적인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요.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딱 나왔는데요. 어떤 모습이에요? 한 잔씩 걸쳤어. 새 술에 취했대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요. 사람들이요. 한 잔 했어? 그래야 돼요. 새 술에 취한 거죠. 성령께 취해야 돼. 성령께 잡혀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어떤 곳?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도 되죠. 왜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가서 전하니까 그때 위에서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성령이 내려왔대요. 성령이 내려오면 끝났거든요. 그게 성령을 그 다음에 보니까 부어주셨다 그래요. 성령을 붓는데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곳.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렇죠? 사도행전 기도했더니 2장 1절에서 오늘 4절. 오늘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일어나죠.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니까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랬더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 앉은 전체에게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 그래요. 그리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곳. 사무엘상 16장 23절.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찬양도요, 그냥 찬양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이 있다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말씀 기도 속에서 찬양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감동된 사람들 보세요. 성령에 완전히 충만한 사람들.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기도하는 것,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그 현장, 그렇죠? 그리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역동적인 이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으면 됩니다. 역동적인 교회. 그날 그리고 그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 여기에 요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모였더니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계속 모였더니 모인물이 모인물이 모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쭉. 그래서 모이는 전략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들이 있으면 모여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안 모여. 나는 안 모일 거예요. 저는 혼자 할 거예요. 혼자 인터넷 보고요. 줌 보고 뭐 혼자 할 거예요. 거기에 그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안 되죠.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우리가 데모할 때 5명이 데모하는 거하고 10,000명이 데모하는 거 달라요? 안 달라요? 그때야 정치인들이 귀를 조금 기울여 사람이 많아야. 그렇죠? 모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 잡고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역사한다니까. 해보시라니까. 저는 심야기도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좋으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요. 안 보던 사람이 오니까 너무 좋아. 누구예요? 안 보던 사람이? 우리 김기태 집사님 오잖아. 김기태 선생님 심야기도에 와가지고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얼마나 좋은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심야기도는요. 다른 때는 조용히 하고요. 언약 잡고 막 찬양도 막 다 찬양을 놓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앞으로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모든 걸 주도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이 심야 기도회를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왜냐? 영적인 분위기를 막 역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딱 까맣게 만들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예를 들면 찬양을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면요 벌써 쳐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응?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막 힘이 있고 막 뜨겁고 응? 막 그런 분위기로 심야기도 되는 우리가 막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분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응? 자,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역동적인 일 오전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보면 돼요. 오전 말씀에 역동적인 일 몇 가지가 일어났어요.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몇 가지요? 5가지 성령이었어요. 이건요 공식이에요. 영적인 공식. 이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영적인 공식이라니까요. 언약 잡고 그 언약 하나님의 소원 땅끝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주만 달라고. 그랬더니 10일 동안 집중해서 딱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지.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바람과 불로 역사하셨다. 성령 역사하면 뭐예요? 뭐가 열려요? 문들이 열려요. 닫힌 문. 그러면 꼭 전도의 문만 열리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도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문들이 막힌 것들이 열리는 것이 성령이 역사해야 돼. 오전에도 이야기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아이고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변해? 그 아이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변해요. 말로 해가지고 안 돼. 야, 진영아 예배 좀 살려. 아이, 야, 그냥 가지고 너 송구형 집에 들어가라. 나를 막 그냥 목사님이 되게 미운가 봐. 그래서 내가 안에다 들여 보냈어요. 그래서 나 안에 있는 자에서 가버렸어.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뭐라고 갈등이 좀 오더라고. 아, 야가 군성교사 맞아? 맞아 이게? 근데 빨리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아니야. 앞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군성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거야. 생각을 바꿔요.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또 올 때는 말을 안 들으면 진짜. 그러다가 또 기도해 보면 아니야. 진이가 이뻐. 사람이 참 변해요. 근데 기도하니까 사람 변하더라고 저도요. 예? 눈 뜨면 이상해. 근데 눈 감으면은 축복 기도가 나.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 말씀 성취요. 그 다음에 제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딱.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이 결론을 우리는 이제 주의 깊게 내년에 딱 요것을 방향 잡고 가면 돼요. 기도 응답을 황의를 해요. 요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첫째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데요. 이 금토일, 금요일 날은 금토일 시대란 뭐냐? 앞으로 갈수록 이제 4일 근무제가 올 겁니다. 4일 근무제가 오면은요, 이제 다 여행 떠나고 가버립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요일 날을 금요 심야 기도에 다 와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 자녀들도 데리고 오라니까요. 다 와서 심야 기도 기도해. 그리고 토요일 날 핵심으로 우리가 또 모여서도 또 앞으로 우리 토요 학교가 있잖아요. 또 모여서 쫙 하고. 그리고 주일 날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또 딱 드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요 사탄이 가스라이팅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상한 거 다 씹어버려. 응?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52주 예배 선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그 예배 드리는 거죠. 52주 언약 선약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선약을 딱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전교인 11조. 전교인 11조입니다. 11조가 아니고 어떤 11조?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온전한 11조. 어떤 분이 11조 가지고요. 11조를 가지고 참 희한하더만. 11조를 가지고요. 다 나눠 가지고 자기가 할 거 다 하더만요. 11조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선교도 하고요. 11조 가지고 어디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요. 11조 가지고 봉사하는 데 쓰고요. 대단해. 그러면 안 돼요. 그 내 것이 아니라니까 돈은.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엄격히 보면은요, 그 11조는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직장이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소유를. 레위 지파는 오직 예배만 제사 드리는 것만 아니라. 그러나
다른 11지파에서 한 개씩 내놔. 한 개씩 내놔라. 저는 직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내는 거예요. 내는 거죠? 내야 목사님이 뭘 할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레위 지파는요, 몇 개를 가져요? 11개를 갖습니다. 11개를 가져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11개를 갖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안 한다. 그러면 목사님 것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럼 그거 갖고 살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 봐라 그래요. 이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나를 시험해 봐. 시험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10개 주는데 10개 다 먹습니까 내가?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제자들만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10개를 다 자기가 다 먹어.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도둑이래요. 도둑. 응? 왜 도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헌금이 뭔가를 몰라. 헌금이. 이걸 세가지고 훈련을 안 시켜서 내가 보니까 성도들을. 처음 딱 오면은 딱 헌금 가르칩니다. 세가지고 코스에 있어요, 거기에. 왜 그러냐? 헌금을 가르치는 이유는 왜냐? 미래를 살아가는데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누가 그래요? 네? 저는 헌금 이야기 잘 못하니까. 목사님 헌금 이야기 하면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참. 아니거든요.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하라고 했고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서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잖아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냐? 정말 성도를 사랑하면 분명히 가르쳐서 복받게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목사가 이게 틀린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어떡해. 그게 인본주의라. 이게 어떤 목사님은요, 저는 그 이야기, 우리 교회는 그런지 않으니까. 11조 한 걸 다 본대요, 다 보고요. 저도 좀 봐야 되겠더라고. 보고요. 안 한 중직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신방 갔답니다. 그 이야기 듣고요. 참. 신방 가가지고요. 왜 11조 안 했냐고 그러요. 도둑놈아. 11조 지금 내놔 그랬네. 그래. 왜 이 말하냐? 당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 11조 내. 저는 그 이야기 듣고요. 가만히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 진짜 이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또 그렇게 하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보너스 탔는데 나 공짜로 돈이 생기고 뭘 받고 막 그래도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나 물어보더라고요. 내야지. 나 500만 원 줬었는데 그 11조 내야지. 그래도 내야지요.
저도 처음에 새신자 때는 11조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릴 때 11조 봉투에다가 뭣도 모르고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가지고 100원을 넣었어요. 11조 봉투에다가.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주정헌금인지 11조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헌금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경제 때문에 어려움 안 와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헌금해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헌금 못합니다. 왜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거든요. 두 주인 못 섬깁니다. 못 섬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자꾸 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 다시 듣기. 강단 말씀을 주일에 한 번만 딱 듣고 끝나지 말고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들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막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예?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고요. 믿음의 소문이 막 퍼졌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내냐? 구역예배 회복. 우리가 다락방 한다고 해가지고 에이그 다락방 한 번만 모이지 뭐 그리고 없애가지고 우리 교회 구역예배 없으면 뭐죠? 구역예배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츰차츰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교회들을 많이 우리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지교회도요 헌신 예배를 헌신 예배 드리면서요. 그 담당하시는 분은요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일어난 그 역사들 이런 포럼할 것들 영상으로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헌신 예배를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7번째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은요 손해지요. 이단에게 걸려듭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계속 듣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아가면 돼요.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암송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요. 암송.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 노트 8번째. 전도자의 삶 노트를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서요, 조금씩 하세요. 이게요, 2023년도에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이 전도자의 삶 노트 만드는 게. 이게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구원의 길 들었죠.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 들었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있죠. 그리고 사모놀이 있죠. 그 전도 현장에서 일한 거 전도 일지 있죠. 이렇게 완벽한 지금 이걸 전도자 삶 노트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안 해요.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8가지 이렇게 금토일 시대를 준비를 해요. 52주 예배의 선약. 그리고 전교인 온전한 11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뭔가 어디 뭐 선교사를 보내든지 뭐 선교 현지를 막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뭐가? 그렇죠? 그 다음에 강단 말씀 다시 듣기. 계속 놓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다시 듣기. 그리고 구역 예배 회복입니다. 지교회 헌신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 성경 읽기 암송. 그리고 전도자의 삶 노트가 익숙해지도록.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역동적인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역동적인 교회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동적인 초대교회처럼 역동적인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말씀이 점점 성취되어지고 확산되어져 가게 하옵시며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기관, 부서, 전도 대상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2024년도에는 8가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